아멘. 모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는 그 일은 거의 수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리고성에서는 아마 비상계엄령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아마 내려졌을 것 같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또 형상금도 이렇게 붙어져 현상 수배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왕은 이 검거 작전에 돌입해서 이 군인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2 정탐꾼이 숨어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누구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 여러분, 지지난 주엔가 우리 참단의 확진자, 타 시도에서 확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몇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에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 감자탕집. 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새벽에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문이 닫혀져 있어요. 지금 계속 문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업주 입장에서 어쩔까요? 감자탕집이 첨단에 그곳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업주 입장에서는 감자탕집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재수 뭐 붙었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기생 라합의 집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들었고, 또 이것을 알고 이 왕은 군인들을 이 라합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기생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삶의 전부를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왕이 보낸 군인들, 여러분 동족이잖아요. 동족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어떻게 보면 대적이잖아요. 그 대적들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대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몇 년 후에, 길지 않은 수년 안에 땅이 한 100배 정도 오르는 그런 땅이 있다라는 정보를 여러분만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혹시 그거 저한테 알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 그런 땅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저라도 살 돈이 없어도 우리 김도균 지사님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빌려서라도, 아니면 국권사님한테 좀 빌려서라도 사야 되겠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고 욕심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100배 오른다면, 좋은 것이라면 다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생라합이 어떻게 보면은 동족들을 오히려 속여 배신자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해 줍니까? 이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거는 그런 모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만 바로 9절과 11절에서 이 기생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참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이후에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보호해 줄 약속과 증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생명을 걸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탈출시킬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은, 우리를 탈출시킬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은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말씀은 이 붉은 줄.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파란 줄도 있을 거, 노란 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줄 가운데 왜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까?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상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먼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석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탈출시키는데, 기생랍이 자기 집의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그 줄로 이렇게 두 정탐꾼을 이렇게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줄이 바로 붉은 줄이다, 그 줄이다, 두 정탐꾼을 탈출시킨 그 줄이 바로 그 붉은 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은 바로 두 정탐꾼입니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래서 줄로 창문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잖아요. 붉은 줄을 매라는 말이 18절에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그 말대로,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맸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두 정탐꾼을 탈출시킨 이 줄이 바로 그 줄을 매었다, 그래서 그 줄이 바로 붉은 줄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줄들이 다른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창문에 매었던 줄은 여러분, 그냥 줄이 아니라 꼬아 만든, 여러 것을 꼬아서 만드는 튼튼하게 만든 밧줄입니다. 밧줄. 여러분, 두 명이 이렇게 성벽에서 타고 내려가려면은 여러분 튼튼해야 되잖아요. 보통 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줄다리기 할 때 그런 줄 있죠. 뭐 수십 명이 양쪽에서 당겨도 절대 안 끊어지는 그런 것을 동아줄이라고 하나요? 그런 튼튼한 줄. 그래서 그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줄은 줄인데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헤벨, 아주 튼튼한 줄, 여러 개를 꼬아서 만든, 끊어지지 않게 만든 튼튼한 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붉은 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홍색을 말합니다. 홍색 줄. 이 붉은이란 뜻은 홍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홍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 홍색 줄. 이 18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아주 튼튼한 그 줄을 말하지 않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똑같은 줄인데 여기서는 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똑같은 줄이 아니에요. 앞에는 15절에는 튼튼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고, 18절과 21절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이 줄은 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후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몇 개의 실을 엮은 가는 줄을 말합니다. 가는, 그러니까 몇 가닥, 그러니까 가는 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줄은 결코 이렇게 성벽을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줄을 매라고 했는데 이 붉은 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누가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붉은 줄 이것을 사용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후트라는 붉은 홍색 줄이 다른 성경에도 사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후트, 붉은 줄, 가는 이 붉은 줄이 사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26장 1절에 보면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을 만드는데 어떤 실을 사용하게 했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했다. 이게 붉은 실을 사용하겠다, 붉은 줄을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막은 앞으로 성전을 지어질 성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냐?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뭘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바로 누구를 이렇게 예표하는 이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붉은 홍색 실은 바로 성막을 만드는 휘장을 만드는 이 재료에 사용되었던 이 홍색 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이 입을 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봇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홍색, 금색, 청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을 만드는 실 종류 가운데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 홍색 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 붉은 줄 또한 바로 제사장의 그 입을 옷을 만드는 특별히 에봇의 이 재료 가운데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었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사장의 옷을 에봇에도 바로 붉은 줄 홍색 실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곳은 바로 라합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정은 무엇이 있었어요? 다른 가정과 다르게 무엇이 있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것은 진멸했지만은 붉은 줄이 내려진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것의 죽음이 나오는 재앙이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정에 무엇을 바르도록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의 좌우 문설주는 무엇인가? 대문의 좌우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라라는 것은 이 라합의 집이 이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천한 여인이었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구원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한 실수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함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하면서 창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의 가정만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집에 온 식구가 모여 있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정탐꾼이 와서 간 모든 상황들을 또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그것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시간이 얼마까지 남았는지는 우리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창에 계속적으로 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붉은 줄을 우리의 창문에 매고 그냥 그대로 매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잠시 옆으로 좀 이렇게 놔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붉은 줄을 항상 우리가 메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매지 않는 붙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지는 않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금의 맛을 내라. 그리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고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과 착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창에 붉은 줄을 우리 항상 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냄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모습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창문에 붉은 줄을 항상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걸음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오늘 성경에 말하면은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준 붉은 줄, 그 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붉은 줄을 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